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심야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넘치게 받도록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 바울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 바울.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겁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그거는 일반 서적이에요. 일반 서적인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책이 있는데, 오늘은 저는 역설적으로 바울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이렇게 잘게 놀면 뭐라고 얘기냐면, 아이 사내 새끼가 째째 여기는, 그리고 좀 통 크게 놀아라,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꼼꼼하고 잘 챙기는 것이 약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뭐가 약하냐면, 일은 잘 저지르는데 디테일이 약하다. 디테일, 섬세함이 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가 좀 통 크게 놀아라. 사내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고 째째하냐, 좀 크게 놀아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중요한 요소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다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소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적거나 작아서 보잘것없거나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사소하다, 그 말은 너무 적거나 작아서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여긴다는, 보잘것없이,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말해요,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 작은 것 하나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그 어떤 일을 성공하더라고요. 근데 다 이뤄놓고 마지막에 섬세함이 떨어지게 되면 그 물건은 가치가 떨어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집을 져 보면 좀 한 번만 이렇게 매끈하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쫙 가면은 잘 콘크리트가 아주 매끈하게 될 수 있는데, 그냥 휙 하고 말아.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돼. 마무리가. 그러니까 집들도 지으면 자꾸 새는 이유가, 사람들이 꼼꼼하게 해주면은 그럴 일이 없는데, 그냥 대충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하자보수비가 더 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벌 한 마리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곤충학자들의 얘기인데, 벌 한 마리가 날아다니면서 농작물에 수확을 주는 것이 30%의 생산성을 갖다 준답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데, 근데 벌 한 마리가 그만큼 죽어지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조그만 거, 이 벌 한 마리가 조그만 거라고 우리가 여길지 모르지만, 이 벌 한 마리가 없어짐으로써 30%의 열매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기도원에 부산에 감린산 기도원에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숙소 앞에 보니까 호박이 그냥 호박꽃이 가만히 폈어. 근데 호박이 열린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원장님, 저렇게 호박이 많고 호박꽃도 활짝 핀 것도 있고 이미 진 것도 있는데 호박이 안 열렸네요? 그랬더니 이 모기 퇴치한다고 그냥 소독을 많이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비고 벌이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다니면서 암수수수에 이 꽃가루를 붙여줘야 열매를 맺는데, 그 꽃가루에 암수수수가 붙지 않으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수롭지 않은 그 나비나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유익을 준다는 거죠. 벌이 그냥 쏘니까 그게 무서워, 그래서 죽일는지 모르지만 그 벌 한 마리의 역할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대수롭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대수롭지 않은 걸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1972년도 미 과학 그 부흥협의회라는 데서 그 주제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측 가능성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브라질의 한 나비가, 소주제가 그거예요. 브라질의 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 나비 하나가 이 날개짓을 하는데, 이 날개짓 한 것이 바람이 계속 불고 불어서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역으로 얘기하면 저 일본에서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개짓을 했는데, 그 날개짓한 그 날개짓이 한반도에 태풍을 몰고 올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 과학자들이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무슨 얘기했냐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날개짓인데 그 바람이 계속 이어 해가지고 나중에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바람에 의해서 태풍이 한반도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나비 효과라고, 나비 효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커지면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소한 것이라고 여겨. 그런데 그 사소한 것이 나중에 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사소하게 여기는 거, 없인 여기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사소하게 여기는 것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왜?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사소한 것에다가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인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이제 24장에 보면 중요한 사람 4사람이 거기 등장을 한다. 첫째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다.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자기의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서 전 제사장을 사살한 사람이에요. 죽인 사람이에요. 그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를 뺏은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뭐냐면 권력과 돈을 탐하는 사람이고, 나중에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성직을 매매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더둘러라고 하는 변호사예요. 더둘러라는 변호사. 자기가 성직 매매하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복음을 일깨워주는 바울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고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런 것 때문에 고발하고 폭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가이사라에 가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일반 어떤 선동이나 폭동으로 바울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벨릭스에 의해서 그 재판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그 논리나 언어력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누굴 데리고 갔냐고 그러면은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아주 국제적 변호사, 바로 그 변호사가 더둘러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서 바울을 죄인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이제 그 더둘러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갔죠. 근데 이 더둘러라는 사람은 정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변론을 해줘서 자기 치부를 위해서 변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둘러라는 사람도 굉장히 부정되고 돈에 휘둘리는 변호사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벨릭스라고 하는 그 총독이라고 그랬죠. 이 총독은 원래 이 노예였다고 그랬어, 노예.
그런데 돈을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관직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돈 세탁으로 관직을 산 사람이에요. 신분을 세탁해서 관직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수요일날 얘기했지만 바울을 자주 부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각 처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우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왔다는 돈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돈을 탐해서 바울에게 잘해주는 척하면서 돈을 노리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거기에 고발하는 사람이나 재판하는 사람이나 다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아주 좋아하고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이 여인은 미모로 권력과 돈을 탐하는 여자였다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죠? 돈을 노리고 권력을 노리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 옆에 바울이 그렇게 포로에 붙들려서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절제된 삶에 대해서 말을 했고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을 때 이 벨릭스가 바울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미 바울은 권력 앞에 묶여 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적으로 보면 당연히 바울이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육적으로는 약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의롭게 살아갈 때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부정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설교가 뭐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는 작아지고 약자 같고 지금은 눌려 사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 거룩의 삶, 깨끗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지난 수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이 두려워할 만큼 깨끗한 삶을 살자. 왜 아멘들 안 해요? 경찰이 올 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함을 당해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세상 사람이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생활을 하다가 지금 바울은 가이사라의 재판을 받는데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붙들려서 재판을 받는데 얼마 동안 이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혀 있었냐면 2년간 갇혀 있습니다. 2년간. 재판이 지금 계속도 되지 않고 계속 2년 동안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열심당이라고 하는 독립운동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로마에 대해서 독립운동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죠. 폭동. 이게 폭동이 일어날 때 총독인 이 벨릭스가 그들을 제어한다고 하다가 사람을 많이 죽여요. 이런 것 때문에 인명피해를 많이 오니까 폭동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개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개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 벨릭스 대신에 누구를 지금 여기다 나왔냐면 25장 1절부터 나오는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25장에는 벨릭스의 삶이 끝나고 이제 그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유대인을 통치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베스도가 총독으로 오고 나서 며칠 있다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이 가이사라에서 조금 우쪽으로 가면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탐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순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부임했으니까 내가 행차하고 내가 앞으로 이 로마 총독으로서
가이사라라든지 예루살렘 이런 것을 내가 다 관할한다. 그걸 이제 알리기 위해서 행차를 하게 된 거죠. 자, 우리 같이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누구를 다시 고소하고 있어요?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총독들은요, 그 예루살렘을 잘 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싫어하는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 있는 데서 그 피해 제사를 많이 드려요. 피해 제사를 많이 드리고 그 번제를 드려서 태워드리니까 그냥 그 공기가 막지 않고 피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 지저분한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이 총독들이 예루살렘을 잘 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요세푸스 역사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베스도는 총독이 공식적으로 내가 부임했다 하기 위해서 그 싫은 장소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스도를 만난 거죠. 거기서 만났어요. 만나놓고 지금 뭘 얘기하냐면, 아,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서 바울을 다시 고발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도 바울을 다시 고발해서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반드시 이 사람을 다시 재판해서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저 사람하고 화해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바울을 끄집어내서 재판 좀 해달라. 지금 가이사라에 지금 바울이 거기 있는데 2년이 지나도 지금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베릭스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이 말해요. 베스도, 당신이 총독으로 왔으니까 다시 저 바울이라고 하는 저 전염병 같은 인생, 저 나쁜 그 소동을 일으키는 나쁜 사람, 이 사람을 재판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3절에 베스도가 보세요. 자,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도자들이 저를 끄집어내서 가이사라에서 재판하지 말고 지금 어디로 끌어내자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가 재판하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인 우리가 저 바울을 재판하게 해달라,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뭐 하고자 함이더라? 죽이고자 함이더라. 바울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이들이 이를 갈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바울은 죄가 있어서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애매하게 감옥에 2년 동안 지금 갇혀 있는데 지금 이제 바울을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오.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판하게 합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는 과정에서 그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고발하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했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에게, 그러면 내가 여기 순찰하고 난 뒤에 며칠 후에 다시 내가 내려갈 거니까 그때 당신들 나하고 같이 내려가. 같이 내려가서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 건지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 너희들도 같이 한번 확인하자. 그래서 거기 같이 내려가자. 이렇게 베스도 총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해라.
자, 가서 우리가 들어보고 진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옳지 않은 일을 너희가 했으면 다시 고발해라. 그러면 내가 재판해 주겠다. 이거를 베스도 총독이 저들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참 적대감을 가졌다고 하는 게 이렇게 끈질긴 거예요. 그래서 싸움 중에 제일 무서운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 종교전쟁, 그렇죠? 그 다음에 사상전쟁,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전쟁은 이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막 내가 여기 순방하고 난 뒤에 내려갈 것이니까 그때 너희 같이 내려가서 도대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지 같이 확인해보고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너희가 고소해라. 이렇게 제안을 베스도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베스도가 같이 저들과 내려와서 재판을 하게 되고 바울은 상소를 하게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보면 6절부터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얼마 동안 더 있었어요?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았어요. 자, 8일에서 열흘 동안 그 예루살렘 순찰을 하고 그리고 이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내려간 겁니다. 자, 내려가서 그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았어요. 재판 자리에 앉고서는 바울을 데려와라. 바울을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 없이 지금 2년 갇혀 있는 겁니다. 그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바울을 고발하는데 능히 뭐라고 그랬죠? 증거를 대지 못해. 막 말로다가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막 얘기하는데 증거를 갖고 와.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건 다 증거 중심이잖아요. 증거 가져와. 그러니까 증거를 못 대요. 자, 그리고 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저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무슨 얘기냐면 저들이 지금 너를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길 원한다. 그러니 너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고 재판할까? 이렇게 그 고소하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여기서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요, 상소하는 것인데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로마법에 의해서 내가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요구하면요, 가이사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절대로 재판을 밑에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의 법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재판받겠느냐? 가이사 황제입니다. 그러면은 중간에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 가서 당신들의 심판받지 않을 겁니다. 재판받지 않을 겁니다. 가이사에게 갈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 로마 갈 겁니다. 로마로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이 가이사 황제의 신문을 요청한 것이 바울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때에 이 베스도 총독의 말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요? 잠복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는 그런 계략이 들어있는 건데 바울은 안 간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11절을 봅니다.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기도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가이사께 뭐 하노라? 상소하노라. 지금 바울이 정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죽을 죄를 범했으면 나 거기서 기꺼이 죽겠다. 그러나 만일 저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어요. 그러니 나는 저 로마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의 가이사의 황제 앞에 가서 이 재판을 받겠다 하고 상소를 한 거예요. 자, 그때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게 로마의 법이에요. 안 돼, 일컬 수가 없어요. 나는 가이사에게 갑니다. 상소를 하면 반드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로마의 법으로 재판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상소를 해서 결국 가이사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일상의 생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 사도행전 25장 13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 헤롯 1세의 그 증손자예요. 증손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2세.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버니게는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의 누이예요. 누이. 예. 그래서 누이와 함께, 그러니까 김정은이하고 그 누이 누구요? 성경은 못 외워도 그 여자 이름은 다 외우네.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는 것 같이 누이와 같이 왔는데, 누구를 만나러 왔냐?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받은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가이사랴에 온 거예요. 인사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렉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 왔잖아요. 유대의 왕, 유대 나라의 분봉왕이죠. 분봉왕이 지금 아그리빠 왕인 유대 왕이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받은 베스도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아, 내 말이야, 지금 재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종교법에 의해서 아주 골치 아픈 사건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게 내가 문제야. 그러면서 그 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이 사람을 가둬다가 가이사랴에다 놨는데 벌써 2년이 됐어. 근데 이걸 내가 좀 재판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참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저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5장 15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지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여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 고소 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넘겨주는 것은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거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도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악한 일을 행했으면 그 악한 일을 행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를 고발하는 것뿐이다.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내가 보니까 뭐 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주장하는 거 보니까 어느 시골에 있던 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사건이 될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지도 않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베스도 총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이 지금 볼 때 누가 본 겁니까? 베스도가 볼 때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시골에 있는 어떤 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사흘 후에 다시 부활했어요. 그 26장의 문제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분을, 내가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학대하러 가다가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를 만났어요. 그 내가 변화되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는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녀. 별로 뭐 얘기거리도 되지 않는 얘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보니까 뭐 별로 그냥 소설 같은 얘기고 뭐 그냥 흘러가는 그냥 그 여담 같은, 그냥 사람들끼리 흘러가는 그런 얘기 같은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죽이니 살리니 할 이유가 없잖아. 지금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소하게 보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구원의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 사람들은 뭘로 보세요? 사소한 걸로 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세상 사람이 보는 사소한 일에 바울은 뭘 걸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바울에 대한 내게 사도행전 25장의 이야기를 내가 스토리를 쭉 엮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성경 읽으면 될 텐데 뭘 저렇게 목사님이 우리도 이게 밤 늦은 시간까지 와서 설교를 듣는데 저런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할까? 여러분 좀 재판장에 와 있다 생각하고 좀 들어.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러한 사건 속에서 사도행전의 지금 핵심적인 장마다 이게 그냥 써있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메시지가 뭐냐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크게 안 봐. 사람이 죽으면 끝난 거지. 사소한 이야기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전해야 할 생명의 메시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바울은 거기다 생명을 건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이거 뭐 별것도 아니야, 이 사소하게 여기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자, 아그리빠 왕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 너희 유대인의 내가 왕이잖냐, 나는 로마의 총독이고, 그런데 너희의 이 하나 시시한 말하는 사람들 가지고 왜 너희 지도자들이 말이야, 종교적인 지도자라고는 그런 사람들과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죄도 안 되는 이 시시한 사소한 것 가지고 죽이자 살리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그래. 뭐 이걸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나도 그 사람의 얘기를 좀 듣고 싶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세요? 지금 로마의 총독 베스도와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왕이 같이 만나서 바울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이 만나서 바울의 얘기를 듣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거. 자, 보십시다. 여기 봅시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자, 아그리빠의 누이가 버니게예요. 천부장들과 시중이 높은 사람들 함께 접경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자, 이제 다시 신문을 하는 거죠.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지금 베스도가 하는 얘기요. 이 사람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어. 그래서 지금 내 힘으로도 이 사람 석방시킬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나는 그를 글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장황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변화와 복음 전도의 사역을 장황하게 쫙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너는 너무 많이 공부해서 미쳤구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가 볼 때 별로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사소하게 듣는 거죠.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처럼 묶이지 말고 총독인 베스도도,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계신 헤롯 아그리빠 2세 왕 당신까지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누이까지도 다 나와 같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처럼 묶인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보면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의 분봉왕이, 그리고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형받을 일도 없고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도 한 것이 없어. 바울이 전한 말, 그 말 같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이 사소한 말 때문에 감옥에 넣을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이 얘기합니다. 별일 아니네. 이거는 사소한 일이네. 뭐 이런 거 시시한 걸 가지고서 죽이자 살리자 그래.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와 로마가 바울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것은 무죄다, 이 얘기예요.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선포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여기는 전부 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 같아.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건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포예요. 선포. 공식적으로. 아멘입니까? 최고의 많은 사람 재판장에 가서 총독과 유대인의 왕이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죄가 아니야. 죽일 만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풀어줘야 된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뭘 했기 때문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풀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26장 32절 봅시다. 26장 32절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뭐하지 않았다면,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죄가 없는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하면 반드시 가이사 앞에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 사람을 내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상소했기 때문에 지금 어디 갔냐?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미 유대인의 왕으로 파송받은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이나 또 베스도의 총독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바울은 무죄다라고 선언한 거죠. 근데 이 상소가 왜 중요하냐? 바울이 한 얘기 봅시다. 11절 다시 25장 11절 다시 보면 베스도가 베스자들과 상의하여 만일 내가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내가 이 예수를 전하고 너희들이 사소롭게 여기는, 시시하게 여기는, 별로 대수롭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복음을 사소하게 너희는 여기지만 나는 여기다가 뭘 걸었다는 거예요?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러 가이사에게 와서 이제 여기 했는데, 여기 보면 다시 한번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상소하노라. 상소하노라.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이렇게 맞죠? 자, 거기 보세요. 다시 11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가이사께 뭐라고 그랬죠? 상소하노라.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 가이사에게 뭐 하였으니? 상소하였으니 라고 말했어요. 이 상소하다라는 말이요, 법률적 용어입니다. 원문에서 보면 아피칼로마이라는 말이에요. 아피칼로마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피칼로마이. 이거는 법적 용어이면서 이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내가 상소하노라 이런 거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의 군인이 로마의 군대가 다른 나라하고 전투로 갑니다. 싸우러 갑니다. 그때에 맨 앞에 선 장군이 선포하는데 에피칼로마에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출정하는 거예요. 싸우러 우리 가자 출정하고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 용어로 얘기하면 이 상소하니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출정 싸우러 간다 이런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는 상소하노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로마로 복음의 출정식을 선포한다 그 얘기야. 나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러 간다. 이런 선언이야 이게요. 그러니까 로마에 난 상소해요. 죄인이 아닌 것을 가이사에 가서 재판받으려고 그래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리라. 나는 이 복음에 대한 출정식을 지금 선포한다.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 사도행전 25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나중에 얼마나 큰 효과를 이뤄냈냐면 4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제국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출정식을 하고 난 뒤에 400년이 지난 뒤에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0년이 된 지금에 와서 보면 세계에 십자가가 안 들어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온 세상을 덮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주야로 가서 보면 웬 십자가가 이렇게 많냐 이 말이야. 이것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출정, 복음의 출정, 그 싸움을 위해서 난 간다, 상소하노라. 이 사건이 세계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가 사소하게 여기는 바울의 복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이 복음이 나비 효과가 난 거죠. 세계를 뒤집어 놓은 거죠.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바로 텍사스의 태풍을 몰아온다, 이런 것처럼 일본의 나비 하나가 될 때 올해가 지나다 보면 그것이 바람이 커져서 대한민국의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게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나비 효과.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는 사람이 볼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여러분들에게 무시하지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깔보고 무시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의 출정이 엄청난 세상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준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다시 한번 11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난 죽기도 사양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불의한 일이라면 나 생명 던졌다, 그 얘기예요. 나 죽을 각오 돼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볼 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나는 생명 건 사건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내가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세상 사람이 볼 때 우습게 보는 것이고 깔보는 것이고 예수 믿으라는 건 피 굽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정하는 이 역사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에? 26절, 27절, 2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가 당신도 한번 좀 보시오.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죄목도 밝히지 않냐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저 가이사에게 저 사람을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죄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죄를. 그 가이사에게 무슨 명목으로 보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2000년 전에 그 죄수 한 사람의 가냘픈 그 연약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매도 너무 많이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던 이 연약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 지금 묶여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으니 얼마나 초라한 모습에다가 비참한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겠어요. 아주 가냘픈 모습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바울이 세계적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날개짓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무심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코로나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그마한 기도, 그리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마디가 나비 효과가 되어져서 신당동을 바꿔놓고 서울을 뒤집어 놓고 세상을 바꿔놓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을 성도들이다 이 말이야.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고 깔보고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가엾이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 바울, 세상 사람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건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이 우습게 보고 예수 믿는 우리를 얕잡아 볼지 모르지만 그 예수만이 능력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고 그 예수를 전합시다.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